네,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첫 시간에 신명기 이제 10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받는데 두 번 받는 위치를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9장에서 10장으로 연결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옛 언약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로 지금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자면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예시한다. 그 다음에 죄 속에 담아진 영혼, 즉 구속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또는 덮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림을 받아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런 것이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부처원님 가운데 토막이 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약함을 다 가지고 있고, 종류가 다 다를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한 약점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졌느냐, 가려졌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옛사람, 새사람의 구분을 종교인들의 관념으로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하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생명률을 다루고자 하는 문제인 것이지, 예수 믿자마자 어제까지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오늘은 예수 믿었어, 뭐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교족부에 이제 어떤 예배당에 이렇게 자기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써서 냈어.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이 오늘 어제까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다, 이렇게 착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모두 구속이라는 건, 사람은 근성상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저주 아래 있었고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그걸 이루어놨다. 너희는 이걸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마음에 믿는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고 멸하려고 했었지만 받아주신다, 그 말이다. 이게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어제 나쁜 짓 10번 했는데 오늘은 9번 해야 되지 않냐? 아니 9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일 8번 하시고 뭐 열흘만 지나면은 한 번도 않게 되고 이러면 뭐 그건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걸 원하면 그냥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다 안 되거든.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심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나는 안 됩니다, 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은혜에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붙잡혀서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주 오늘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전도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혼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선, 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말로.
복음을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행위를 바꿔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행위를 바꾼다 해도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제까지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잘 지켰어. 그런데 오늘은 아내가 그렇게 내가 참아줬는데 해도 너무해. 이제는 도저히 이혼해야지, 이제는 못 살겠어. 그러면 그냥 좋게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응? 그 과정에 아내한테 호소되든 말 뭐하면은 다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99가지 다 지켰는데 이혼 법정에 그냥 좋게 둘이 손잡고 가면 뽀뽀해 가면서 이혼 법정에 가서 이혼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본민들과 서로 막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 과정을 거쳐서 이혼이라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 지옥 가야 돼. 그런 식이라면 이건 복음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예. 계속 나는 진리만을 전하고자 해서 애를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20년 넘도록 나와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사람이 선악과의 독에서 해독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아주. 내가 이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깨닫는지 몰라. 우리 지체들은 말씀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계시로 주실 때, 계시로 이 믿음이 받아져가지고 믿어졌어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주시는 상태를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러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니까 내가 무슨 오늘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공의로 오늘 여기까지 너희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나는 벌써 그냥 싹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나의 공의를 이룬다는 건 뭐냐?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이미 맺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시건해버리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냐? 그래서 나의 공의를 위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왔고 너희가 오늘 살아남은 것이지, 너희 공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다. 이것을 얼마나 성경이 강력하게 증거하는지,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 맹자님 뿐 아니라 그분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뭐 괴테 단테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소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사람으로서 뭘 해보려고 그러느냐? 그야말로 옛사람이 아직 포기가 안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래도 뭘 그냥 내가 말이야 이제 자꾸 말이야. 어제 10번 이제 나쁜 짓 했는데 오늘은 9번 오고 이제 열흘만 가면 싹 없어져. 만약에 그런다면 자기 스스로 다 그렇게 돌을 닦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성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겠어? 왜?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게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는 교회 생활에서 인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랬는데, 돌판 다듬는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다듬는다는 것은 쫓는다고 뜻은, 그 석수쟁이들이 이렇게 끌대고 이렇게 쫓잖아요. 그런 것을 다듬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돌멩이를, 버려진 돌인데,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작품, 이제 작품이라는 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재창조해서 새로 만들려고 돌멩이를 가지고 그냥 쫓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돌멩이가 하나님 이쪽 쪼으세요, 이쪽. 왜 여기를 쪼아요? 이러고 자꾸,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분이 계획에 따라서 쪼을 때를 쫓는 것이지, 왜 여기는 아픈데 거길랑 하시지 말고 이쪽을 쪼으세요 온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꼭 아픈 데만 골라서 쪼아버려. 모서리 난데 거기 너 여기 쪼아내야 되겠어. 거기 쪼아내고 나서는 나중에 그 돌 매가는 그걸로 아예 말갛게 밀어버려. 다시는 그 집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자의 목적에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를 믿어준 공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대신 나만 복 주시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의 공이라는 게 뭐예요? 믿어드리는 거 아니냐.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제 그 말 오남용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복이나 달라, 이제 이거거든 지금 기독교계가. 이거는 복음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다 정말 표현할 말도 마땅히 없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교계 신자들이 그렇게 잘못 믿게 만드는 책임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물이야 무슨 죄가 있어. 뭘 알아 약물이가. 두 번째 돌파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으로 새 사람들의 새 심령 새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에 새 계명의 새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첫 번째 선악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사실 새겨진 거였었죠. 그것은 생명의 법이 아니었었어요. 이건 사는 법이 아니었어요. 죽는 법이었었지.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하지만 얼마나 불의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가 다 드러나는 상태니까 네가 나는 못 속인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야,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버려버린다. 난 그거 아예 포기해버렸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이 되어지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거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돌판들은 죽은 돌판이었죠. 그것은 나무 괴짝에다 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돌이니까. 이제 신명기 용법으로는 8장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돌은 돌인데 광석이 아니요. 그것은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돌 갖다가 재림소에다 갖다 넣어도 다 소용없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첫 번째 돌판들은 죽은 돌판이지만, 죽은 돌판이다라는 말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즉 마음에 새긴 율법이 기록된 사람의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육체는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돌이 어떻게 죽었냐 살았냐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렸으면, 육체를 버리고 떠났으면 그 돌은 죽은 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 이제 신을 다시 부어주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순절 때 영을 부어주셨죠. 이제 그분의 신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받으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접붙임을 받아서 같이 살아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돌이 살아나는 얘기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뭐 세상에도 그 저 돌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 돌도 있기는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담은 나무괴라는 것은 저주의 세상에 저주를 짊어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은 저주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두 돌판, 그 다음에 두 돌판이 나무로 만든 괴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게 인자 예수의 상태였었어요. 상징이요. 처음 판에 쓴 말을 쓴다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인식시켜서 새롭게 인을 쳐준다, 지금 그 말이지,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말씀을. 자, 그 다음에 흑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처음 판에 새긴 말씀이니 자연인들은 그 누구라도 마음에 새긴 율법인 본성의 법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게 마련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 외에도 신의 산 율법 토라라고 하는 법이 더해졌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만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법 외에 토라 율법을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 토라 율법을 더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말씀으로나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이방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나 구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시띠나무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랬는데,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상징이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는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셔서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세상 죄와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표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을 다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믿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가 안 믿어져.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은 9번 했지만, 이제 9번 했어도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 자신의 어떤 상태만 바라봐가지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중점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매사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띠나무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띠나무라는 것은 이제 뭐 아카시아 나무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아카시아 나무와는 약간 이제 다른,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는 건조한 지대에서도 뿌리를 그렇게 잘 번성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번식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메말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비 올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좀 대단한 나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조각목이라고 나중에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조각목, 시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네개부 지역의 그 시나이 반도 메마른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로서 내구력이 강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사람이 사용하는 목재 기구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패질 같은 거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이 나무가 말려버리면은 대패도 안 나가는 거예요. 톱도 막 안 들어가고 도끼로 찍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느냐면, 이거는
땔감으로 나서는 거예요. 땔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불못에 던질 재료밖에 안 됐었죠. 그 얘기다가요. 그런데 그걸로 괴를 만들었으니 참 모세도 노력이 대단한 사람이지. 이것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였어요. 본문의 괴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돌판을 담아가지고 이동하기 위한 괴이지, 출애굽기 37장 1절 이하에서 성막법이 제정된 내용대로 제작되는 언약궤가 아니다. 아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자, 언약궤는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교회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확장됐죠. 단체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몸은 다른 거예요. 예수의 몸은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한 거였었던 것이고, 교회로 확장이 되어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예수의 몸을 세운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아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자매님이 아주 난 유심히 안 봤더니 한 구절에 이제 다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한 구절에는 아주 그 세 용어가 다 들어있네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읽으셔야 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런 용어들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말씀들을 새돌판에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또는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다르지요. 성령의 말씀과는 다르지요. 이제 그 말씀도 차이가 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 10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오해해서 받은 사람이 문제지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이 악해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악해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지 않냐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라고 율법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총회의 날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이제 20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호렙산 아래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율법 말씀을 들었던 날을 말하는 거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이 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꼭 50일이 되던 날이었다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러가지고 말씀을 이 첫 번째 말씀을 받는 때까지가 대략 50일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2달 미만에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죄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기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여기 지금까지 긴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성막법이 제정된 이후의 언약궤에 넣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판이에요. 이것은 언약궤는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죠. 부살렐과 오홀리바 지혜로운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이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이제 계속 역사상에 믿는 이들에게 적용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언약 말씀을 새긴 돌판을 담으려고 조각목으로 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궤에 담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보관하는 언약궤는 두 돌판만 보관하는 작은 궤가 아니고 만나 항아리도 보관하도록 후에 제작되므로 10계명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갈 때 만든 궤가 아니고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돌판들을 나무궤에 담는 것은 혈육의 몸에 담긴 돌판들인 구속하신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법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나의 새 법을 믿는 자들이 마음에도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믿음으로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등으로 표현하는 금을 입힌 지성소 기물인 궤 속에는 10계명 두 돌판뿐 아니라 만나 한 오벤이 담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었는데 훗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그 궤를 안치할 무렵에는 두 돌판만 남았었다. 열왕기상 8장 9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이죠. 자, 9절만 읽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거기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배치할 때까지만 세 가지 항목이 늘 같이 있었었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 물론 이게 성경학자들은 뭐 긴 시간 동안에 잊어먹었느니 뭐니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받는 게 필요해요. 모세가 오늘 말씀하시는 새 돌판을 담는 궤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때 거기는 금맺기를 하지 않았죠. 금을 입히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뭐 금을 입혔다 이 말은 없잖아요. 근데 뭐 그냥 금을 입힌 것으로 그냥 지레짐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금을 입혀요. 언약궤는. 그러나 두 돌판만 담는 이 궤짝은 금을 입히지 않고 그냥 나무게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이 말은 아까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예수는 죄의 육신의 몸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 있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직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위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실 수 있고 저희들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자, 우리 인간들은 금 맺기는 못해도 구리 맺기라도 하려고 그러죠. 구리 맺기는 많이 해봤죠. 원수님 못 알아들었으면 숙제로 남겨놓게.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문제나 지적하면은 엉뚱한 거 내놓죠. 구리 맺기 해가지고, 구리 맺기는 반짝반짝 조금만 닦으면 반짝반짝 하거든. 녹도 잘나그 대신 그는 뭐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유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주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구리 이런 거 보고 통록이 쓴다 그러는데 사람의 원래 순수한 마음은 돌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인성을 나무로 조각목으로 나무로 표현을 했으니까 조각목에다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맺기치를 자꾸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금은 비싸니까 묻하고 뭐 은금이야 뭐 비싸서 하겠어 묻하고 구리 맺기치를 자꾸 해가지고 뭐 지적하면은 그때 금방 닦고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를 딱 구리개짝 내놔버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손바닥 뒤집듯 어제 얘기했다가 오늘 와서는 자기 불리하면 말을 살짝 이렇게 해버리죠.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해야지. 이 사람하고는 해결이 안 나 이게 말다툼 해가지고는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또 바꿔버리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그런데 그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내가 다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 맺기칠해 놓아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혀지는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롯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때부터서 언약궤가 있었죠. 그러니까 굿고다를 떠나서 롯바다에 이른 이후에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약궤를 매게 했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었던 이 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건 레위 지파가 할 사명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죠. 하나님 자신이 이제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니까 땅의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 그런데 그 언약궤에 넣은 세 가지, 넣은 항목이 세 가지는 아니고 원래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이렇게 놨었었죠. 실제로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건 실제 항목은 두 가지인 것이죠. 만나 항아리와
법한 말씀 이것만 듣고 늘 언약궤 앞에 지팡이는 그 앞에다 놓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언약궤 길이 지팡이 그 길이보다 짧으니까. 자, 이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 우선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좀 아는 지식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내가 지금 이미 설명한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 자, 읽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34절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또 35절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기록한 돌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죠. 그 만나에는 한 오멜의 만나만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만나를 담는 항아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금항아리예요. 금항아리. 금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항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금항아리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썩는 말씀이 아니죠. 광야의 만나는 썩지만 한 오멜 드는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보존하는 그 만나는 썩지 않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썩지 않는 만나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내가 주는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만나를 주리니? 감추인 만나를 주리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만나는 감춰진 만나고 광야에서 공개되는 그런 만나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만나만 먹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고 감추인 만나를 먹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지를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잘못하면 싸움이 나니까 우리는 그러면 광야의 만나만 먹고 너희는 그럼 감추인 만나만 먹냐? 그러면 너희는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 못 받냐? 또 이렇게 이제 따질 사람들이 많죠. 문제는 계시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계시의 문제. 감추인이라는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속에 감추인 만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세상 목사님들에게는 감추인 만나 사실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기묘자이며 알 수 없는 분, 나는 기묘니라 이렇게 말할 때 기묘자라는 거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문으로는 그 X자를 써요. X.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X자로 쓰잖아요. X. 뭘 알 수 없는 분이다 이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간으로는 알 수 없다. 만나라는 것도 인간이 이게 뭔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만나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음식인데 알 수 없는 음식.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가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광야에 만나 먹는 거죠. 알 수 없는 음식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찹쌀로 갈아서 뭐 만든 그 기름 쳐가지고 만드는 뭐 찹쌀 부침이다 뭐 하면은 알고 먹어야 될 거 알고. 예를 들자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봐야 그리스도 속에 감춰진 것을 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진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감추인 만나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 말씀을 늘 먹던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묘한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이번에는 17장 1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거기 이제 지팡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 한 절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수기 17장 10절 17장 10절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곱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중곱게 속에 넣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중곱게 앞으로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들어있어요? 하면은 지팡이도 들어있다고 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통상적으로 배워왔죠. 그런데 분명히 율법적으로 언약궤의 규격보다 지팡이의 규격이 더 길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지팡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다가 늘 놨어요.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저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잃어버릴까 봐서 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만나 항아리도 없었죠. 만나 항아리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경륜적으로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원래 광야에서 율법을 지킬 때는 2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언약궤 속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아론의 지팡이, 나머지 11지파들의 지팡이는 다 그냥 썩어버렸잖아요. 싹이 안 나고 부활되지 않았고 아론 지팡이만 이제 싹이 나고 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은 믿음, 의지의 대상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있게 만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팡이야만, 그래서 주의 지팡이만 부활되는 것이지, 그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는 부활이 안 돼. 즉 말하자면 사람이 믿으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믿으면 믿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들은 남편한테 좀 믿음직스러운 뭔가 대답을 좀 들어보려고 대부분 이렇게 꼭 할 거지 하면 믿어 이 사람아 믿어. 그러면 믿어 소리를 너무 가볍게 많이 하면은 안 믿어야 되는 거. 글쎄 그거 난 노력은 해보겠네,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50%는 믿을 수 있어. 그거 50%는 그냥 믿어 이러면은 이거 믿으라는 힘주면은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옛날에 지방교회 생활할 때인데 사원의회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사원의회 우리 사원의회 친목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밑사원이 막 이러는데 그게 사원이래. 내가 장로님들이 무엇을 믿는지 몰라도 얼마나 안 믿어지면 고개를 흔들어가면서까지 막 밑사원이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냥 믿는 것은 자연히 성경이 깨달아져서 계시가 오는 것을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계시가 오는 것이 믿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장로님들은 막 그것 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따지는데, 아니 답변을 말이 없어. 몇 분이 오셨는데 난 전도에 이제 저 장로님들 갑자기 전도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방 또 있는 중인데 이러고 따지니까 감당 못하겠구만. 사람이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시를 받아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말씀에 다 갇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을 시켜주기가 어렵죠.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